지난 2일날 우리나라와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평가전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광중석의 모습을 한번 보았는데요. 저기 again 2002년 그렇게 돼 있죠. 2002년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20년 전 이때쯤에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공동 주최해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되새겨보자. 그때 얼마나 온 국민들이 열심으로 응원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어느 한국 목사님께서는 주일날 설교 때 빨간 티를 입고 그리고 한번 대한민국 외치고 설교를 시작했다는 말을 미국에서 들었어요. 실제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때 감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 국가 대표팀이 그때 몇 등 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죠? 4강까지. 정말 놀라운 쾌거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뭐 어린아이 노년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서 말이죠, 응원을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 한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격하는가? 물론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후 2000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 세워졌고, 우리 교회 또한 51년 전에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일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어른 남자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여자도 있었을 테고요, 노예도 있었을 테고요, 청년들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른 남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교회를 생각하되 특별히 내일 설립 51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통합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본질이 언제부터인지 유독 한국 교회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에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고 함께 모여 예배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집회가 필요하고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는 청년들을 혹은 대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특정한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는 것이죠. 또 노년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노인 사역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결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온 지체가 눈, 코, 입, 손, 발이 다 함께 붙어 있고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4절부터 6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라는 표현을 7번 반복 사용하면서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본질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계적인, 물리적인, 인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분과 나이와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자연스럽게 한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오빠 해라, 뭔가 인위적으로 너는 동생 해라, 형이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믿음, 한 소망을 통해서,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세상의 위치에 관계없이 서로 형제 자매된, 한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교회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재정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역이나 모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께서 그리고 연결시켜 주셔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늘 반복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들었던 말이지만, 이제부터는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교회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내가 교회다. 어른들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속물이 아니에요. 변두리에 있는 지체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저도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 터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요, 그릇된 텃세나 혹은 사람 이름 내는 것, 공명심이라 그러죠, 혹은 감투욕, 서로 막 주장하고 그러면서 부딪힘이 심하게 되죠. 때로는 권위의식, 편애, 선입견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한 몸으로 계속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게 하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 한번 또 따라해 보십시다. 공감. 공감과 동정은 비슷해요. 동정, 영어로 sympathy라는 말은 함께 느낀다, 그게 동정이고요. 공감은 empathy라는 말을 쓰는데, 엠파세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어요. 이 말은 속으로 들어가 느낀다예요. 그냥 곁에서 아유 안 됐다, 그냥 참 마음이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느낀다예요. 훨씬 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되어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엇인가를 추진할 때 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고요. 우리 또 젊은 분들은 우리 연로 가신 권사님들의 입장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갔다 노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공감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아주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최대의 순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다. 공감이에요. 공감. 최대의 순교는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엄청난 사역을 하고, 그거 아니고 먼저 공감하는 거니. 그러니까 순교는 저 감옥에서 말이죠, 예수 믿다가, 그게 아니에요. 순교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정말 그 정도로 공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26일 여성가족부에서 한 가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2년 청소년,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조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이제 접해져 있는가. 18.6%, 그러니까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 이것은 좀 심각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안절부절을 못하거나 초조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이용을 하지 못하면 자기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의지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스마트폰에 그 아이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인터넷에 맡기겠습니까? 정말 자꾸만 기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요, 공감이란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돼요. 공감은 함께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글에 좋아요라고 클릭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헤아리고 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진리 위에 공감, 우리에게 다시 해보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비전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 누구든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고 상처가 생기고 또 적개심이 생기고 이해를 못하고 악감을 품게 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이 더욱 힘쓰게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힘써 지키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비전 새벽 예배를 다시 재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그리고 늘 해오셨던 기도, 우리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간절하게 꿇어야 될 분들이 누구인가? 한 몸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던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20세기 영국의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이쯤에서 인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세대 간 오해를 줄이려면 기성세대가 먼저 스스로 책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성세대가 아이들보다, 청소년들보다, 청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 본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부모, 젊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보다는 내가 그래도 설교를 지금까지 더 많이 들어왔고 더 많은 기회, 섬김의 기회가 있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 놓치고 지금 누구 탓을 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본을 볼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며, 그래서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반성하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부터 한 몸이 되어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대로,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보여준 대로 유독 거기서 빗나가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부터라도 다시 바른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아이들로부터 정말 논인에 이르는 우리 평생대 모든 또 분들, 소망부의 모든 분들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건강하게 남은 때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